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들 요즘에 잘 설교 안 한다는 죄와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해보면,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약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어떤 제약된 것에서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는 거지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때에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유혹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비난을 해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이겨내야 돼요. 죄를 지으라고 막 유혹하면은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난당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이놈아 하고서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두 가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정죄함이 없냐?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완벽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죄란 그야말로 모든 죄를 말하는,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때에 저 이기남은 1972년도 3년도 그때 예수를 믿을 거니까 그 앞에 것까지만 내가 용서하고 그 뒤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다
다 용서하신 거예요. 별로 얼굴들이 안 밝으시네요. 네. 여러분,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어요. 이거는 꼭 이런 어떤 그럼 이제 예수 믿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구원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시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네.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 용주 형제님이 천국하고 지옥이 정말 있죠? 하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주 형제님은 천국 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용주 형제님 몸 아픈 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정죄받지 않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8장 1절 2절도 좋지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네. 아버지라고 부르시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옛날에 호적파가라고 그러긴 했어요. 호적파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파집니까?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럼 죄를 지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탄의 비난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되지만,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놓고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아주 깊이 있게 기도를 했냐면 군대에 갈 때.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내가 매일 기도할 거다. 이 의리를 지켜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가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내가 또 짓습니까? 아니, 싸워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12장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도 죄를 했는데도 죄를 졌다면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 자유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죄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처참하게 죽인 그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의리가 있지. 여기서 뭐 의리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잘못된 삶을 살면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죠.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아파하셔요. 그렇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에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후에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벌을 세우고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에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정죄받지 않죠. 그러나 징계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그 안에 많은 복들과 은혜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은 제일 먼저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 아깝죠. 너무 안타깝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약속받은 겁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내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주 사소한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는 이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일깨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뭐 막힌 것 같을 때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깨달으시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사, 천국을 소유한 감사. 우리는 천국에 가자.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요. 은혜의 통로가 끊기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오기 싫어지죠. 예배와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중요한 이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죄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교가 제대로 준비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가 제대로 권면을 하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참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옛생명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못 누리죠. 약속도 받아서 못 누리죠. 그 다음에 다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게 만들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밟혀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나도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만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사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싸울 거 다 싸우고 기다리지 않고 같이 막 화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최대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최대 전략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빼앗겨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안 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최대의 전략.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신분 대결을 해야 돼요. 사탄과의 대결.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됐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대결은 신분 대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꼼짝도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세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게 신분 대결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게 무슨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을까까지 막 가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간 뻔뻔스러워요. 죄를 짓고선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을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이제는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소리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외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외치셔야 돼요. 죄를 이기는 삶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달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죄는요,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죄를 회개했다면 용서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는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회개할 때에 회개를 중단하는 것이 문제지 계속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가 또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꺼집어내 주십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느 순간 죄가 싫어집니다. 싫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이지 계속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이, 또 주님의 주시는 복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확신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자리로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삶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